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하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해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미루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마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가 미조해 내 손에 든 걸 굳지 말아라. 정함이 은게 모르게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누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고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매일 매 순간 저녁 볼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너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참,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성령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시고,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되도록,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게 되면, 성령님이 빠진 구원은
억만 번을 받아도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말과 이론으로는 천국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천국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왜 보여주라 그래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감화해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죠.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우리는 뭐예요? 검을 가진 자들이죠. 왜 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죽이려고 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악한 마귀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그 검을 가지고 있어야만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모두 마치기 전까지 그 검을 절대적으로 꽂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마귀 온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어딜 향해 나가라? 천성을 향해 나가세. 뭘만 바라보고 나가요? 천성문만을 바라보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영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싸워 끝까지 승리한 자만이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영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중이 떠중이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 모든 사탄의 죄악이 씻겨진 자만이, 바로 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가요. 왜? 천국은 죄인의 집합소가 아니에요. 의인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꽃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눈꽃만한 죄가 있어도 천국은 오염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천국은 철저하게 구별된 곳이에요. 거기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죄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갖다 주잖아요. 모든 질병과 저주의 죽음이 죄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국에 그렇게 죄악된 인간의 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귀의 습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은 우리가 이런 이 모습 이대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데 너무나 영적인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의인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전에 예수의 벌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왔던 이 말씀의 본문을 따라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인 비결이 뭐냐, 악한 마귀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비결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것이 힘이요 어떤 것이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을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학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지위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너도 나도 배우려고 하고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 능력일까요? 기독교는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가진 자가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능력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죽어지고 온전히 깨지고 온전히 부서지는, 온전히 녹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이제 한번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옛사람의 저가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지 않으면 기독교는 영적인 출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죽지 않은 것만큼, 깨지지 않은 만큼, 부서지지 않은 것만큼, 녹아지지 않은 만큼, 보혈로 씻지 못한 것만큼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끝없이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저주의식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숨겨진 죄악된 저주의식들을 철저히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저주의식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저주의식을,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그 사탄의 저주의식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냥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처리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려 인류에게 저주를 갖다 준 악한 마귀의 세력을 먼저 물리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주셔지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악한 마귀의 세력을 철저하게 묶어버릴 수 있도록 한 가지의 과정을 예비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고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이에요. 40일 금식을 마치는 날 가장 먼저 찾아온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조금 전에 소개한 바로 마귀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의 구성에 삼으신 세 가지의 시험을,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의 시험을 준비합니다. 첫째는 육적인 시험, 둘째는 정적인 시험, 셋째는 영적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죠. 그 물리친 것이 적당히 물리친 거예요? 온전히 물리친 거예요? 온전히 물리치죠.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숨을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부분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다고 뛰쳐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철저하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준비되고 무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이렇게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묶고 발로 밟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뤄나가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방해를 해서 결국은 그 일을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세력을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서 그걸 묶어버리지 않게 되면 사사건건마다 마귀가 주장을 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기가 막힌 장소로 보내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일사천리로 이뤄나가시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저주였어요. 악한 마귀적 성품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단 한 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40일을 지상에 계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4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던 뭘 부탁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면달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걸 부탁하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지 않게 되면,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악한 마귀 세력에게 완전히 초토화 되고 만전망대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위로부터 임하신 이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받고 무장을 할 때만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자신의 마음이 급해서 이것들을 무시한 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떠나는 순간부터 마귀의 세력에 노출돼가지고 완전히 아주 초토화가 되어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 이름으로 나간다고 주님은 나의 승리라고 외친다고 그 승리가 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어떤 말을 갖다 놔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마귀 세력을 다 물리쳐도 마귀는 눈 하나 끔찍을 안 해요. 근데 마귀의 세력이 철저하게 쫓겨나가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때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특달같이 달려서 물어뜯고 핥히고 아주 처절한 가운데 우리를 두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시창이를 만들어 놓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승리를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뭔가를 좀 배웠다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뭔가를 안다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평생 아무리 어떤 사역을 해도 그 사람은 패배자의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새 것이 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이 그 안에 존재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저주의 수욕을 따라 악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를 죽여라 빼뜨려라 하는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큐티라는 사람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냐 씨름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고서 이 사람이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를 그를 살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문제는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문제를 갖다 주지 않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하는 것이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번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씨름하는 자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것 한 가지만을 보고서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인지 아닌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땅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여전히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나를 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의 문제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유복 부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육체의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걸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가 죽어요? 영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가 눈을 돌리고 마귀의 미움을 따라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영에 대해서는 산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의 자녀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사님이 되고 은퇴 목사님이 돼도 노후를 준비하는 목사님은 절대 영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는 공존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더 넓은 곳으로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녀들은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존재하는 자가 돼요. 왜? 땅의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은 아무리 수많은 걸 가져도 내 생명을 0.001%도 눈구멍도 내 생명을 보존시키지 못해요.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은 도로로도 못 가고 명예로도 못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가운데든지 땅에 있는 일을 위해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악한 마귀 쫓아서 이렇게 매인바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네 마음의 그 생각조차도 다 일일이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공존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들불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날 고생 그날에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이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땅에서 여전히 물질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땅에 있는 일에 대해서 손을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다 손을 펴요. 그렇게도 움켜잡았던 모든 것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내려놓을까요? 그걸 붙잡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실패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땅에 속한 일로 매이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실패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서 나를 철저하게 깨뜨려야 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 내가 온전히 부인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열심히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이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내 원하는 기준을 따라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 내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기준으로 충족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절대로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응?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영광 받으신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회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내가 영광 속에 있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됐을 때 영광을 드릴 때 그 영광이 영광인데요, 그 영광의 은혜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을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이 알잖아요. 독자의 세를 모리아산의 제물로 온전히 바쳐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 영광 받으신 영광이 어떻게 임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내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불의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근데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인데 어떻게 어둠과 착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이신데 어떻게 불의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과 착각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죄하고도 짝하실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영적인 안타까움은 뭐예요? 일주일 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과 타협을 하는데 뭐하고 타협을? 세상과 타협을 하죠. 죄악의 딩곳을 얻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주님이 기도 받으시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일평생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빼고는 다 모든 것이 행하는 게 죄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가 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어디까지 죄악된 인간으로서 죄악된 사람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죄악이 온전히 제거되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내 안에 죄악이 씻겨지지 않고 여전히 있는 만큼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탄의 저주를 온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걸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끊임없이 악한 마귀 원하는 불의한 죄악된 저주 열매만 끊임없이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여전히 도로먹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에? 그 어리석은 행위를 거듭 행하기 때문에. 에? 둘째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싹 씻겨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해줬는데 그 진주의 귀한 것을 모르고 또다시 더러운 죄악선에 가서 뒹구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닌지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원한다면 내 정과의 목숨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을 가고 있으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발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그래도 수많은 능력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있는 가시를 해서 다 고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가시를 빼어주기를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빼주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가장 약할 때,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약한 것만큼, 나를 부인한 것만큼 주님은 나의 강한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면서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깨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야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승리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내가 깨지는 것이다. 내가 깨지는 만큼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두 번에 걸친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져야 되느냐, 저주의 안방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내 심령이, 그 강팍한 내 심령이 깨져서 자갈돌이 되고, 그 자갈돌이 깨뜨려 공깃돌이 되고, 그 공깃돌이 깨뜨려서 모래알이 되고, 그 모래알이 깨뜨려서 고운흙이 되기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결국은 영적인 세계는 내가 죽은 것만큼 깨진 것만큼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결국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강박하고 완악한 죄악된 저주의 성품,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죄악된 오기살기 도끼,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들, 이 사탄의 저주의 마음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 저주의 성을 제거할 때만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만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게 맺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 할 능력이 된다, 내가 깨져야 할 능력이 된다, 내가 부서져야 할 능력이 된다, 내가 무너져야 할 능력이 된다, 내 안에 저주세계가 다 제거돼야 능력이 된다. 내가 제거되는 것만큼, 씻겨지는 것만큼 영적인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부인하느냐는 내가 어디까지 깨졌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어디까지 죽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죽은 자는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고, 내가 적당히 죽은 자는 십자가 앞에서 적당히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은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지만, 적당히 못 박힌 자는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철저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춤물처럼 녹아질 때까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들여놓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철저하게 깨뜨려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주님으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